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회복시키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아벌 9일까지 슬픔과 경건의 3주를 잘 보내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나팔절까지를 기대하며 50일 예배와 기도의 여정에 돌입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3일째입니다. 주님, 계속 이 여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하나님 기뻐하신 회복과 치유와 돌파가 이 기간 중에 일어나서 진정 5781년 나팔절은 기쁨으로 새날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들이 심령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 그림 2개나 붙여놨죠. 저 예루살렘 그림은 보이는 육적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주려고 슬픔의 3주를 보내라. 경건의 3주를 보내라. 아벌 5일 9일까지 그 기간을 잘 보낸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를 드리고자 나팔절까지 새벽 제단을 쌓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 이 기간들을 잘 관리해서 나아가자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3일째 날인데 하루하루 잘 채워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으로 채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선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에케베의 하나님. 작년에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에케베는 뭐뭐 하면 뭐뭐 했기 때문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면 에케베 하면 또 에케베가 끝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야곱이 자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 에케베가 야곱 그 단어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끝부분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너희들이 끝까지 에케베 하면 순종하면 또 그 에케베의 단어는 보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저녁 설교 여러분 꼭 같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되 끝까지 에케베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 에케베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전 공사를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다가 학개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가 안 된다고 책망성 경고를 하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뭐 하면 그게 에케베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케브 하면 에케브 보상을 주신 하나님. 오늘 저녁 말씀 꼭 여러분들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의 말씀이나 저녁 말씀이나 연결된 말씀이요. 지금 이 회복의 메시지를 스가랴서 8장에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하겠다고 돌아오긴 돌아왔어.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공사는 하지 않고 자기 집만 잘 짓고 그냥 오마 세상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 이러니까 너희들이 소출이 없고 너희들이 이러니까 한재가 들었고 막 책망하는 이야기가 학개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듣고 이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그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사람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너희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돌아왔기에 사람들도 돌아와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있어서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내용이거든. 오늘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대.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계획은 나에게도 이런 회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스가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믿음을 취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때가 지난 주일날 스가랴서 7장이 성전 공사, 성전 완공되기 2년 전이라고 했어.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성전 공사를 16년 중단하고 있다가 성전 공사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리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어디 가서 예언가 이 말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 있으면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예언가한테 가면은 그 예언가가 진짜 참된 예언가라면 먼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먼저 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막 뒤에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파 일어나는 그 소리 듣고 싶어 가잖아요. 진짜 참 선지자라면 회개할 사람 회개하라고 말해야지 진짜잖아요. 회개한 이후에 순종의 자리에 돌아온 이후에 회복과 치유와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오늘 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용해가지고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핍박하고 괴롭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적절하게 그들이 징계하기를 원하지 너무 세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일에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들 학교로 보냈는데 적당히 훈계적 차원으로 야단치는 거는 고맙잖아요. 근데 너무 세게 막 해버리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조금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 나라에 붙였지만은 이 나라들이 내 백성들을 나의 자녀들 너무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그 악한 역할을 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 이방 국가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나의 자녀 이스라엘은 내가 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요즘 하나님 저보고 간증을 좀 많이 듣게 하시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질 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흥 목사님이고 막 어디 가서 고치기도 많이 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그렇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다니던 목사님이 막상 딸이 죽어가니까 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더래요. 내 딸 살려달라고. 그 아들이 보고 아버지 다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저 딸을 잃어서 저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슬피 우는 너희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사단에게 빼앗겨서 내 자녀들이 저렇게 핥히고 있을 때, 저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육신의 아버지 너희들 목사가, 너희 아버지 목사가 그 딸을 놓고 목 나오듯이 나 하나님도 그렇게 울고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특별히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땅 나의 아들 자녀들이 저렇게 사단에게 빼앗겨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네 아버지 목사가 그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나의 마음과 똑같다. 그러므로 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적절히 징계하기를 원하는데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야기가 2절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앞에 우리 스가랴서 1장 할 때 한번 들었어요. 그죠? 스가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서 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괴롭힌 것. 그래서 이제 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스가랴서 1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까 말했던 목사님 따님 이야기, 그 따님이 바로 누구라고?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제 시온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에스겔에서 보여준 환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떠났는데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 내가 너희들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말하고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도성에 사정해 주시는 것, 그 도성의 주인으로서 통치해 주시는 것, 이것을 하시겠대요. 여러분 가정이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이 일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돌아오시고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거하여 주시면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면은 비로소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읍, 말씀의 성읍이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나의 백성들이 거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사는 나의 자녀들, 거짓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오직 말씀의 사람들로 채워진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진리의 성읍이 바로 여러분 가정이 진리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가정이 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이 되리라.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진리 성읍.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전산에 지금까지는 그 성전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그 산이 바로 성산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러분 가정이 우리 성도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고 고귀한 이름 몰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내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이죠. 돌아와서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이 진리의 성산이 되고 성읍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이 그러듯이 우리도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름 주신 성도다운 가정도 갖는 성도다운 삶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심령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성전, 할렐루야 하면 그 성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다 애국으로 쫓겨나갔잖아요. 몇몇 소수만 그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와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는다는 것은 노인들만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잠언서 말하면서 장수의 축복은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존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진짜 장수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집었지만 그렇게 도시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며, 그 성읍에 이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노는 도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평화로운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도시, 하나님이 눈동자로 그 도시를 지켜서 그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도시, 악한 것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도 이런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된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는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막 작물이 나게 되고 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저 동쪽에서부터도 모아오고 해가 지는 서쪽에서도 구원하여 낼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온 세상에서 나의 백성들을 다시 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586년 바벨론 군대에서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막 비참한 현실을 당했던, 그래서 포로지로 다 끌려갔던, 그래서 그 땅에 살 수 없었던, 그리고 다시 포로기 안으로 돌아온 그들이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또 온 세상을 흩어져서 이제 나라 이런 서름을 살고 있던 그 땅.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대요. 나의 백성들을 온 땅에서 돌아오겠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1차 포로기한이 언제 일어났죠? 지금 이 스가랴 시대 이전에 BC 한 537년 정도 일어났거든요. 그때 돌아오면서 1차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기한이 BC 한 458년에 또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머지 느헤미야가 성벽 짓기에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기 전에 이미 1차 포로기한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미 돌아오게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BC 458년에 2차 포로기한이 있고 또 BC 444년에 3차 포로기한이 있고, 그랬는데도 돌아온 그들이 로마 군대에서 다 흩어졌지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저 땅에 세워져 가지고 다 흩어졌던 그들이 지금은 한 800만 정도가 그 땅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죠.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전국하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입국하는 비행기는 막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허락해가지고 지금도 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스가랴서,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 스크린만 보시고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에서도 애굽에서도 바드로스도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 쉽게 말해서 여러 지역에서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서 올 것이다. 네 아들들로 먼 곳에서 올 거고 네 딸들도 다 오게 될 것인데 60장 8절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저 구름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언젠가 이 말씀을 설명했죠. 감히 이사야 시대에는 비행기를 상상할 수 없으니까 비행기가 오는 것처럼 구름이 오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지금 이런 일들이 알리아라고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아프리카 땅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있고 러시아 땅에서도 비행기 타고 있고 심지어 저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유럽 각지에서도 돌아오는. 지금 저는 저 미국에 저 코로나를 하나님이 창궐하게 하신 저 개인적 해석이지만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요. 저게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아마 저들을 돌아가고 하려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벌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살고 싶어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대원칙은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빨리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이 이방 땅에서 더 아픔을 당하지 않겠죠. 에스겔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구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이방 나라에 유대인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부유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산과 물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그 이스라엘 다시 새롭게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도 내가 이방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온 유럽과 미국에 흩어진 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 저 하나님의 땅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에 중보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도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올 것이다. 이 서쪽이 특히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서쪽이 미국 그쪽이에요. 미국과 유럽 쪽이에요. 말씀에 지금 서쪽, 아까 동쪽 서쪽도 있지만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서쪽에서부터 와야 된다. 누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가? 유럽에 살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가면 스가랴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이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고.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너희들 성전공사 시작했지.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이 성전공사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라는 말이 선지자들이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서 그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뭘 지어야 되죠? 내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은 그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지어져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50일 여정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라고 오늘 스가랴서 8장 9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가 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주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지어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간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8장 10절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이날 전에는 이 말이면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 집만 짓고 불순종하기 전에 불순종하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순종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말이에요. 이날 전에는 너희가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러 돌아왔는데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쉽게 말해서. 요건 하나 우리 눈으로 좀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앞에 우리 찾기 좋은 말씀 그 앞으로 돌아가면은 학개서가 있거든요. 학개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다른 성경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이 학개서 말씀은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이날 전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되는 일이 없었다. 일은 했는데 그 싹도 받지 못하고 뭔가 농사를 지는데 추수할 것도 없고 너희가 되는 일이 없었던 이유를 학개 선지자가 책망한 내용이 있어요.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항폐했거늘 성전 지으러 와가지고 성전 짓지 않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들 집 짓기에 이 성전이 항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 좋은 집에 너희들 집만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원래 목적은 성전 지으려고 스룹바벨 성전 지으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을 좀 방해받으니까 적당한 핑계를 대고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가 아니다라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 행위를 살피라. 6절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하긴 하는데 잘 안 돼. 막힌 것 같아. 뚫어지지 않아. 그걸 지금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 공사하지 않고 너희들 집만 잘 짓고 사니까 네가 되는 일이 없다. 봐라. 너희들이 많이 뿌렸는데 수확도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 1장 7절에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잘 한번 살펴봐라. 왜 일이 생겼는가? 왜 일은 항상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거든요. 이 결과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내가 1장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보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뭔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 짓게 왔으면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희들 집만 짓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 하며 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게 아까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말씀 보십시오. 8장 10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사람이 싹을 받아도 싹실 받을 수 없었고 얻지 못했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했고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했다. 이 왜 이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한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서 너희들 가정에 한재가 임했고 가뭄이 임했고 추수할 것이 없고 싹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니 내가 11절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학개 선지자가 말했던 처럼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왜 이제 바뀌었잖아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단순해요. 어찌하든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대원칙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대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스탠바이 딱 하고 계시다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쑥 나타나실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그분을 초대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오시도록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나서 하나님 왜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왜? 지금 너희들이 이제 순종의 자리에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고 순종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재가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소출이 적었던 일은 너희들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장 13절 보십시오. 유다 족사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기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8장 13절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비밀이 뭐였다고요? 지금까지는 불순종하고 있다가 그들이 순종으로 바꾸고 성전공사 지체하고 있다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난 이 은혜의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의 자를 나를 밀어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면 우리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도록 내가 만들어주리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케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으나 너희들이 조상들이 잘못했더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재앙도 내리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15절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족속에는 뭐하기로 뜻을 정하셨나니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확 바뀌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바뀌도록 누가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순종하며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가 하나님 성전 빨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성전 짓는다는 건 성전만 짓는 이야기 아니라 거기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그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이제 그들이 돌아오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으니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따릅니다. 은혜 주실 때 순종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어. 여러분들이 회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며 나를 자꾸 순종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부터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준비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신방하시는 하나님이 다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풍성하게 이름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방받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16절부터 우리 주님은 또 자세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이제 은혜 베풀을 했는데 너희들이 보게 되게 만들 것인데 너희들이 조심할 것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너희들이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16절 17절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 뭔가 풀어주시면은 그가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느슨해가지고 뒷걸음치면 안 되고 더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야 더 큰 복들이, 더 큰 어떤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밀려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스가랴서 이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하다는데 너희들이 이제 다시 실수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는 이런 일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면서 몇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 아까 말했던 진리 성읍이 되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거짓이 없고 진리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속임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바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 너희 성문에서는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법부에 보면 참 재판이 좀 이상한 재판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떠도는 세상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너희들이 찬살할 때 진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재판도 해야 된다. 구분 재판하면 안 된다. 내 편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악은 악이라고 말해주고 은은 어라고 말해주는 공의로운 세상의 그 재판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나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마음의 수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게 7장에서도 우리 앞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도 죄짓지 마라 말이에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짓지 마라. 그리고 거짓 명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샘플로 4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을 원하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결심이 그를 탁 섰을 때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읍에서 합평한 재판을 베푸고 마음을 해하기를 서로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꼭 이 4가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하지 마라. 그래야 오던 복이 계속 쏟아져 들어온다. 내가 언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축복 열차로 비교했어요. 그죠? 축복 열차는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서 오고 있다면 지금 오산역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진이역까지 왔어요. 계속 이 송탄역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풀어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모든 축복 열차가 진이역에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편지이 송탄을 통과하고 그대로
저 서등이나 저 평택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멈추면 그 달려든 축복 열차가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도착해서 여러분이 맛보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이 8장 18절부터 19절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회복된 이 예루살렘은 열방의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 이방 나라도 사람들로 다 와서 그곳에 와서 경배하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신 도성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자, 8장 1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과 여덟 달 금식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이 금식으로 너희들이 설파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유다 족속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의 절기, 축제가 그대로 많이 이어지는 여러분 가정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식하며 때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내므로 매 절기가 축제의 절기가 되고 매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된대요. 자, 20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이 도시로 올 것인데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를 예를 들까? 목사님은 꼭 저 가정만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샘플로 예를 들게. 에담이 에림이 이렇게. 에담이 에림이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막 들었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저 아이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저 아이들이 금요 예배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 아이들 보고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 같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다? 에담이 친구들이 들었어. 에림이 친구들을 들었어. 하나님 잘 섬겼더니 우리 에담이 에림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됐다. 저 가정이 잘 된다는 소문을 예를 들었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우리도 가서 하나님 섬기고 싶다고 나타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난 이런 일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나도 가겠노라.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주님,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살로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번성하고 잘되는 모습을 모든 세상 나라들이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임한 은혜를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누리는 모습을 여러분 형제들을 보고 여러분 이웃들을 보고 여러분 친구들을 봐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이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난 오늘 출석한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신 증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신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고 나도 당신 따라가고 싶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 나왔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가진 지혜가 참 지혜임을 우리가 알았다. 당신들이 가진 지식이 참 지식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진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말했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여러분, 이거는 저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지금 그 주변의 모든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편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제자들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일어나서 여러분 때문이라도 하나님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노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꼭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희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회복시켜서 모든 열방의 나라 사람들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로 초막절 지키겠다고 모든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23절의 축복이 꼭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집사님들을, 여러분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10사람이 여러분을 부여잡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당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의 역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서 8장 23절은 반드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 속에도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사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어쩌든지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면서 그 삶을 살아낼 때 이 23절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옷장을 잡을 것이고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축복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그들이 회개하고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성전 재개인 곳에서 순종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고 장차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하나님, 여러분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내가 할 일은 순종으로 하답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나는 밀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된 예루살렘이 온 열방의 중심이 되듯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리라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